오늘부터 히브리서를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요. 누가 이제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구약 성경을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 모든 제사의 제도들, 또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구약의 모든 약속과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알려줘야 했는가?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 중에 유대인 출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 출신들, 유대교 출신들의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보냈던 그 서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율법으로 철저히 살아왔잖아요. 할례를 받고 또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성전 중심으로 살았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처음에는 되게 새로운 세계, 신세계 같았죠. 그런데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밋밋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이런 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어떤 율법의 어떤 행위로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니까 뭔가 부족하게 보이고 뭔가 이렇게 내 마음에 다 차지 않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고난도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제 이런 신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니다. 율법은 그림자이고 그리고 율법에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제 기록되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도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율법으로 가게 돼요. 우리도 여러분 율법으로 간다니까요. 어떤 행위로 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이 돼버려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철저하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라.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히브리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한 인간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주님이세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근데 그 메시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이게 어떤 의미냐면 부분적으로 조각조각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전해지지 못했어요. 부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그런 메시지들이 그 아들이 그런데 누구냐 이런 여러 메시지들이 뭐 미가서 이사야 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조각조각 말했지만 완전하게 전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거냐?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말씀했다는 거예요. 근데 단어를 보니까 마지막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예수님은 어떤 분이 어떤 걸까요? 영화로 보면 본편이에요. 본편. 완전하게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그 사도들이 목격한 그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성경이 완성이 되어지잖아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통해 말씀했으니까. 근데 또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계시의 전달자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인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은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마지막에 계시의 완성자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야말로 어떻게 해요? 최종 권위자고 그 최종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라봐야 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근거로 구원에 관한 이야기,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조각난 그림자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했다면 이제는 아들을 통해 완전하고 최종적인 계시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게 아니라 완전한 그 빛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이고 또 완전한 그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가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근데 이 아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마지막에 계시의 전달자로서 그가 우리가 믿을 만하냐 할 때 히브리서 기록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제가 주일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제 말씀이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이시거든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만유의 상속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잖아요. 메시아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이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원래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인간으로서 메시아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이임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셨는데 그는 또 누구이냐?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가 만물의 창조자인데 그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만유의 상속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만유의 상속자라는 이야기는 제가 주일날 좀 더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능력의 말씀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어떻게 했냐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주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에요.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신 분이고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만물을 만물을 붙드신다는 그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잖아요. 그가 말씀해 주심으로 자연의 질서를 유지시키고요. 사람들 생명들 또 영적인 세계들을 주관하시는 이런 사역들을 예수님이 감당을 하셔요. 말씀만으로도 어떻게 합니까? 병이 고쳐지잖아요. 말씀으로 자연의 세계가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것을 인간들에게 보여주는데 인간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풍랑 앞에서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뭐냐면 모든 우주의 질서를 어떻게 해요? 모든 이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신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완전히 속죄하시는 일을 하셨고 더 이상 반복적으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그래서 완전한 제사를 예수님이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죄의 문제를 단번하게 해결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정결한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구속의 사역들을 다 마치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사역을 마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갔다는 것은 이제 신성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또 한편에서 뭐냐면 인성으로도 계시니까 인간의 어떻게 해요?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를 왕으로서 온 우주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속죄를 완성하시고 우주의 통치자로 즉위하고 계시고 그래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예수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큰 유익을 누리고 있는지를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 이하에서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1절로 볼 때는 선지자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계시의 마지막 전달자이니까. 그런데 4절에서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최고의 권위자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어떻게 전달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이게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천사가 최고의 권위자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또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전달해 줬다 했으니까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냐. 천사 중에서 좀 뛰어난 존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있는 저자는 뭐냐면 아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하는 존재일 뿐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다. 천사를 지으신 분이다. 천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계속 끊임없이 예수라는 존재를 부인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 의미를 희석을 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 성인 중에 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종교다원주의가 나오고 그래서 WCC 같은 그런 어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건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더 알아가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는 지어져 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를 더 많이 더 온전하게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게 하시고 또 왕으로 만나고 하나님으로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그 만유의 상속자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원의 일을 다 이루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함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